그럼 교회 안에서 이런 말 참 많이 쓰죠. 믿음이 좋다. 그래서 막 누구 집사님 믿음 좋아, 누구 권사님 믿음 좋아. 자,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좋다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들과 표현들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그 뜻이 도대체 뭔가? 그럼 질문 드릴게요. 믿음이 좋다는 말 쓰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누군가가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실 텐데, 그 믿음이 좋다는 말의 뜻이 뭔가요, 여러분? 뭐죠? 믿음이 좋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나 섬김과 같은 것들을 잘하면, 열심히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좋다. 네, 맞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섬김과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든 사람이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내 봉사와 섬김과 어떤 그 열심 뒤에 나의 믿음이 없음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릴 수 있어요. 숨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의 바리새인들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누구보다 뛰어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배 빠지지 않았습니까? 정기적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사람들입니다. 헌금 꼬박꼬박 빼놓지 않고 했었던 사람들, 늘 말씀을 함께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녀석들아. 무슨 말이에요? 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겉으로 다 숨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있고 누가 무엇은 질문을 하더라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가요? 자, 우리나라의 그 도울 김용옥 교수 여러분 아시죠? 이 도울 김용옥 교수는요, 성경에 대한 지식 해박합니다. 누가 물어봐도요, 막 청산 유수처럼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도울 김용옥 교수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도울 김용옥 교수를 가리켜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그 많은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음이 좋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뭔가 믿는 것을 그 안에 전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뭔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세요? 그것에 따라서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것. 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인이어서 다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에게서는 그 방법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끝은, 그 마지막 결말은 뭐였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결말,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실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과 십자가의 모든 형벌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내가 되어주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다.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바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를 용서해 주십니까? 누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내용의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구세주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반쪽짜리 믿음. 온전한 믿음, 구원을 얻는 온전한 믿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 이게 두 번째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지 왜 굳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냐고.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로 족하니까 내 원대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주님이 내 주인이시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맞으십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굉장히 작으신 거 보니까 좀 불안해져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맞으십니까? 그럼 또다시 질문 드릴게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왜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값주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한결같이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값주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구세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는 건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답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뻤어요. 왜 기뻤습니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들의 좋은 믿음 때문에 기뻐했던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 안에 이 믿음이 좋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너무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바울과 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저도요, 우리 믿음 좋은 우리 효명교회 성도님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저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뻤어요. 근데 믿음이 좋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는 그 다음 6절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좋은 삶이에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실제로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의 바울의 계획은 뭐였냐면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지금의 터키 땅 이 북쪽으로 해서 그 위쪽까지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터키 땅에 갔는데 계속해서 성령님이 그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어떤 사고들이 터졌겠죠. 그러면서 갈 길들을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선교팀은요, 그 터키의 서쪽 끝자락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지금의 그리스와 맞보고 있는 그 터키 끝자락에 있는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로아에 잠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바울은 이 환상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선교팀원들인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교팀 전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바울에게 보이신 환상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서 이 선교팀은 전체가 다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터키 땅이 아니라
그리스 땅 마게도나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드로아 항구에서 마게도나로 건너가는 배편이 있는지 없는지 사방팔방으로 다 소문을 한 다음에 기어이 마게도나로 건너가는 그 배에 탔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바로 순종해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서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 도착을 해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바울과 선교팀 안에는 다른 계획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서 어느 곳에서 자리를 잡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 계획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마게도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그 뒷일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까지 도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게도나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계획들 다 내려두고 다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선교팀의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란 땅이라는 곳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터를 잡고 가족들과 함께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땅에 가서 장막을 펼쳐야 될지, 어느 곳에 가면 우물이 있고 어느 곳에 가면 양떼를 먹일 만한 초장이 있는지 하나님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가나안 땅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랐지만 가라 하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그 당시에는요, 이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 이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세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환상과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성경책을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뜻을 좀 보여달라. 하나님 무슨 심정인지 아세요? 이런 심정이시라니까. 야, 다 말해줬잖아. 분명히 네 손에 쥐어줬잖아. 근데 왜 모르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길 바라신다면 말씀을 펼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도 알고 마음도 알고 그새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유, 읽고 순종하며 살라고 주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성도들 안에 후탁 성도들이 많은 거 아시죠? 후탁 성도들이요. 일주일 내내 성경책이 고스란히 놓여져 있다가 먼지가 저기 쌓여요. 주일 아침이 되면요, 후탁 하고 성경책을 들고 온다고 해서 후탁 성도. 여러분은 후탁 성도들이 아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믿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라고 했다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알고 이해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가 시작된 1세기, 2세기까지 교회를 흔들었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하늘의 신비로운 어떤 지식을 깨달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고 그것을 전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고 알아야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알았던 말씀,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때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지금도 영지주의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유튜브에 이제는 말씀이 이전에도 넘쳐났는데 이제는 더 넘쳐나요. 그냥 여러분 유튜브만 들어가시면 훌륭한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의 설교 여러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눈이 높아졌어요. 듣는 귀도 높아져, 듣는 귀가 높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지간한 말씀에 은혜 못 받으시잖아요. 그죠? 어지간한 말씀에 은혜 못 받으신다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들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 이건 맞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면 안 돼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정말 내가 그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 있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셔야 돼요. 그 한 주일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어떤 비유냐면 사마리아인의 비유.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죠, 제사장이 그 사람을 봤는데 그냥 두고 가버려요. 다음에 레위인, 제사를 막 도왔었던 사람들인데 이 레위인도 똑같이 강도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둔 채 지나쳐버립니다.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었던 사람, 사마리아인, 즉 혼혈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걸 너무 혐오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피투성이가 돼서 강도를 맞아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던 그 유대인, 자신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었던 그 유대인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 맡겨요. 그리고 여관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돈이 더 많이 든다 할지라도 회복할 때까지 보살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나중에 돌아올 때 그 모든 값을 다 치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딱 드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래서 율법 교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본문을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그래, 이제 네가 깨달았으니까 됐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빨간 글씨로 된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듣고 깨닫고 깨달은 것 한 가지라도 그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 청년 바보 그 의사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고 어른들도 계시는, 혹시 못 읽어보셨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그 사람, 그 청년 바보 그 의사, 이 안수연이라는 젊은 청년 의사, 일찍 주님께 부름을 받은 청년 의사인데 그 청년의 삶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인가 우리나라에 의사 전체가 다 파업을 했던 해가 있었습니다. 의사의 어떤 권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전체가 다 파업을 했죠. 근데 이제 그때도 이 안수연 청년도 의사니까 자기 밑에 함께 병원 동료들도 다 파업에 동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내려야 됐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안수연 청년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냥 내 의사 동료들이 다 파업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안수연 청년이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거였어요. 모든 의사들이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다 내놓고 밖에 나가서 파업하고 있으면 이 환자들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이 환자들을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이 안수연 청년만 남아서 병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환자들을 돌본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동료 의사들이 이 안수연 청년을 비난했어요. 그리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수연 청년은 개의치를 않았어요. 안수연 청년에게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딱 한 가지였거든요.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주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렀어요.
이 안수현 청년은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안수현 청년은 모든 이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불신자이든 믿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이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청년 의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인테그리티?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근데 굳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온전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로 인테그리티는 어떤 뜻이냐면 자신이 진술한 믿음과 일치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과 행함에 일치가 있는 사람이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했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인테그리티를 갖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아멘 소리가 적으시, 그렇게 안 살고 싶으십니까? 이런 착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착각이 있어요. 이건 사실 원고에 없는 말이지만 제가 생각이 나서 나누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불행해질 것 같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왜 답을 못하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겠습니까? 불행해지겠습니까? 행복해져요. 정말로요. 근데 우리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버려야 될 것 같고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내 인생길이 자꾸 고된 길로 갈 것만 같아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목하실 것 같으세요? 누구를 둔 부릅뜨고 누구를 바라보고 계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럼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안 계세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주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거, 은혜요.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순종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다니까요. 그래서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이요,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인생이 되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결단하시고, 진짜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죠. 근데 12절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수일은 약 한 3, 4일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도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뭘 했을까요, 여러분? 낯선 도시에 갔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걸 찾았겠죠? 어디에서 머물러야 될까? 또 우리가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식당은 또 어디에 있을까? 뭐 이런저런 것을 살펴보면서 다녔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도시에 정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한번 살펴보면서 그 수위를 유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안식일이 됐습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안식일이 되었을 때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자, 여러분, 바울이 뭐 했습니까? 기도하러 갔어요. 그죠? 기도할 곳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최소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에 능통했었던, 3개국에 능통했었던 언어의 능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출신이었고요,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를 스승으로 삼은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굳이 요즘은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우리나라 여권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그런 또 이렇게 하긴 좀 약간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처럼 미국 시민권 여전히 힘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당대 고대시대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세계 네노라는 지식인들이 있었던 곳이 그리스 아테네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그곳의 지식인들과 절대 꿀리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논쟁을 펼칠 수 있었던 지식과 언변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냥 빠삭했습니다. 그냥 박사였어요. 말씀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 보십시오,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빌립보에 도착했으면 당장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이런 능력이 있고 다 갖출 것이 있는 사람인데, 언어도 부족함이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부족함이 없고 당당한 사람이 없고 꿀릴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13절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기도하러 갔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하게 인정하며 고백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이 저 도우시지 않으시면 저 이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기도가 가장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적으로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내가 가진 것도 많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도움을 구하며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자주 저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모두는 사실 믿음 좋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한 인물이 있는데, 유다 왕 아사라는 사람입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이었을 때, 지금 이디오피아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당시 아사 왕에게는 병력이 58만 명밖에 없었습니다. 2배 차이가 나니까 이 전쟁은 그냥 진 전쟁이에요. 그때 아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수적 열쇠를 알고 역대하 1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 머리를 납작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응답하셨습니다. 이디오피아의 병력들 다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때도 아사 왕은요, 자신이 열세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있는 창고와 왕궁 창고에 있는 금과 은, 온갖 보물들을 다 긁어 모은 다음에 이웃나라 아람왕 벤하닷에게 그 금은을 다 보낸 다음에 원군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자신의 병력은 분명히 북이스라엘 왕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을 내가 가진 재력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사 왕의 그 속내를 그 중심을 알고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돈을 내세워서 너 그 문제 해결하면 안 된다. 지난번에 이집트 왕 세라를 이겼던 것처럼 너 하나님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어떻게 하냐면 그 선지자 하나니를요,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졌습니다. 패배했다고요. 아사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상대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찾았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찾질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의 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입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입니까?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라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살이처럼 미약하게 짝이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아사는 이걸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인정했을 때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평온했고 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강할 수 있다고 착각했을 때 그의 나라는 도리어 약해졌던 모습을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아사예요. 아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던가요? 정말 기댈 만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찾지만 정말 조그만 것이라도요, 재물이 됐든 능력이 됐든 건강이 됐든 무엇이 됐든 조금이라도 내가 좀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찾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자, 보십시오. 자신의 출신, 경력, 시민권, 지식, 지위, 능력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긴다고 고백합니까? 배설물이요, 똥같이 여기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거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무엇도 나를 강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무너진 인생이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내 능력,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미약하고 부족해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강인한 삶을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런 고면을 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약함과 미약함과 부족함 한순간도 잊지 말고 인정하시고 매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삶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도 풍성하게 바꾸실 것입니다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고백 속에서 나왔었던 권면.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강인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은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인생 전체를 다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서 실천할 수 사는 그 용기에 근원을 얻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살고 계십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람들에게 잘 기억되지 않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라 불리는 야고보 사도입니다. 이름 앞에 작은 이라는 말이 붙여져 소개된 것이 전부예요. 제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그의 성기가 신앙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뭔가 부족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야고보는요, 무명해 보이지만 그러나 유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역사가였던 유세푸스가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때 예수의 제자 중에서 사실 가장 예수를 닮은 제자는 작은 야고보였다. 제자들이 서로 떠들고 싸울 때에도 야고보는 구석에 가서 항상 기도했다. 그의 무릎은 늘 굽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는 낙타 무릎이라 불렸다. 작은 야고보는 절대 여러분 작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로 하셨어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작은 야고보였어요. 작은 야고보. 그래서 무명해 보였지만 작은 야고보는요 예수님께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요즘은요 많은 사람들이 배운 것이 많아요. 이 자리에도 대학 졸업장, 최소 고등학교 졸업장 이상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많이 배웠고요, 능력도 많고 재주도 많습니다. 또 과학기술도 의학기술도 너무 발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굉장히 풍요로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자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나는 부자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부자예요. 다 왠지 아시죠?
입고 먹고 마시고 눕고 잘 모든 것보다 더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생존할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 좀 누리며 살고 계시잖아요. 조금만 누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누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다 부자 맞거든요. 풍요롭다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가 점점 힘들어요. 기도하는 자리가 점점 비어가더라고요. 왜요? 내가 가진 것으로 그냥 다 할 수 있으니까 생각하니까. 굳이 하나님 찾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믿음 좋은 그 사람을 기억하여 주신다는 거.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맞습니까?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에 뜻 정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일의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언제 어디에서 몇 시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의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는 것부터가 먼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또 하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하시려면 쉬우세요? 기도 잘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상하죠? 집에서 기도하라고 마음 먹고 눈만 감으면 평소엔 생각 안 나던, 야, 가스불 내가 껐나? 그 설거지는 내가 다 했나? 왜 유독 그때만 생각날까요? 또 이상하게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집에서 눈만 감으면 평소에 생각도 안 나는 친구 생각이 그렇게 나잖아요. 야, 그 친구 잘 있나? 그리고 또 연락하다 보면 온갖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의 뜻을 정하셨으면 집에서 혼자 나 기도할 수 있어라고 이미 안 돼서 실패 경험하셨는데도 왜 굳이 똑같은 시를 반복하시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교회로 오세요.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된다고 이야기하면 다 와야 될 것 같으니까 말 안 하시는 거죠, 지금.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가 쌓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문이 쉽게 열립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보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문이 쉽게 열려요.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 온갖 신경 쓸 것이 많아지지만 일단 교회에 오면 우리가 누구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문이 활짝 열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함께 옆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기도가 힘이 돼서 나도 똑같이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곳, 바로 여러분 그곳이 교회 아니던가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기도의 뜻을 정하셨습니까? 제가 또 바꿔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좀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이것도 아멘 소리가 많으시네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 인생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해보세요. 아멘 하셨으니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제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46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에 메말라 있고 뭔가 내 신앙생활에 무미건조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강단에서 선포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의 뜻을 정하시고요, 새벽 기도, 금요 성령 집회, 토요 중보기도 모임, 아니면요 교회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뜻을 정하시고 모든 일을 기도로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소리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8절 계속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마다 계산을 합니다. 순종했을 때 그 결과를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 결과가 괜찮을 것 같으면 순종을 해요. 그러나 내가 그 결과를 계산해 봤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읽었었던 이 말씀 속에서 노아는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있을 거니까 너 배 만들어,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 만들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100년 동안 노아는요, 믿음으로 산꼭대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그 갈 바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가라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 바를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다고요.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너무 잘 아시는 찬송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거두며.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내 눈에 증거가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맡기며 기도하는 게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주님께 모든 일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계획 내려놓으시고요, 한 가지라도 말씀을 속에서 깨달으셨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믿음 좋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여러분이 가진 계획, 소유들 다 내려놓으시고 내 연약함, 부족함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모든 일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믿음 좋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이렇게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앞에 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던 좋은 믿음의 사람을 이 땅 살아가면요, 궁금해서라도 교회 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럴 수 있느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여러분 주변을 믿지 않는 모든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에게 정말 주님께로 그들이 이끄는 디딤돌,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